집사님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 참 가슴이 떨리는 일들이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 조국에서 있었습니다. 언제가 이제는 길들이 열리고 이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서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길들이 열려서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것이 한국 교회, 이런 그 대형 교회의 그 힘, 세력, 돈, 이런 것들이 복음 전에 먼저 가서 교회를,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복음으로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가라지와 같이 유사한 복음들이 전파되어서 영적으로 많이 순수한 그 땅에 어지럽힐까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하게 될 텐데, 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 제가 요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업사이드 다운 킹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뒤집혀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떠오르는 그런 조선 시대의 역사 가운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 하나를 이 대주적으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선 2조 500년에서 부끄러운 왕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 연산군보다도 제가 참 수치스러운 왕으로 선조와 인조를 저는 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조선의 대외 정책이 이제 급선회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도 못난 아버지가 백성들을 버리고 피신하잖아요. 그런데 남아서 참 위태위태 그런 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켰던 그런 광해군입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풀어서 이 다른 건 부족한 게 있어도 외교 쪽에는 조금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떠오르는 오랑캐, 후금이라는 나라의 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접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수만 명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원해줘서 너무 고마운 나라고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명나라의 의리도 꼭 지켜야 되겠지만은 이 백성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이 주변 정세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것이, 이 둘이 만나서 정말 최고 정상에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될 것인데, 자주 통계 평화가 통일이 안 되고 사방 나라의 눈치를 봐야 돼요. 몇 나라에 이게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했다가 어떤 말을 전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약소국가의 서름 아닙니까? 종전도 우리끼리 그냥 선언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할 자격이 없다네요. 우리는 이런 서러운 그런 약소국가의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해군도 앞으로 잘못하면 밀어닥칠 그런 국가의 위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을 풀어서 이제 형편없이 생각하는 오랑캐라고 하는 나라가 심상치 않게 국력이 신장되고 있고, 점점점 이 국력을 가지고 이제 명나라를 야금야금 쳐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접합니다. 그래서 이중정책을 씁니다.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서인들에게. 이게 의리가 없이, 그러니까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실리보다는 명분만을 찾는 이들에게 결국에 쫓겨나죠. 그래서 인조가 왕위로 오릅니다. 이 나라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계속 이 조그마한 나라, 이 조선은 아주 오랑캐로 여기고 형편없이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안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홍타이즈가 즉위하고 난 다음부터는 태도를 이제 강경책으로 그렇게 변해서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이괄의 난 이것을 명분 삼아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평양을 삽시간에 점령하고 이제 그때 왕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강화도로 도망가 버립니다. 피신 갑니다. 거기에 강요들과 함께. 그래서 겨우 살아나고 신하를 통해서 여러분 조약을 맺어요. 여러 평화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습니다. 다시는 오랑캐라고 깔보지 말고 서로 형제 나라로 지낼 것을 다짐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오랑캐 나라가 형이 되고 조선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동생 나라로 해서 모시기로 다 하고 화친을 맺어서 군사를 다 물렸습니다. 그러자마자 서인들은 후금이 물러가자마자 그런 약속을 언제 했느냐는 듯이 앞에서는 그러고 나서는 또 이렇게 깔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공연히 친명 배금 정책을 계속 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청태종이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이걸 일으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옛날에 강화도로 피신 갔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는 길목을 먼저 차단하고 못 가게. 그래서 올 데 갈 데 없어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남한산성으로 피신합니다. 요즘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한국에 굉장히 1,000만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조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내줘서 한번 봤습니다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피난을 가죠. 남한산성 안에 갇혀서 감금된 채로 그 겨울에 45일간 항전하다가 결국에 역부족인 것을 알고 항복하죠. 여러분 병자호란 때 끝까지 신료 가운데 정말 오랑캐라고 여겼던 그런 신료들 가운데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죽은 조선의 충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한산성 안에서 항복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하느냐, 지금 이래도 국군이 이제는 명나라는 기울고 지금 이 후금이 엄청난 영토를 넓혀서 지금 중원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도 안 된다. 여러분 김상현과 최명길이 주전파와 주화파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은 전투력과 전투 의지는 이미 상실된 상태. 결국에 항복합니다.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조선의 왕이 인조가 청태종 앞에 나가 9번 절을 하는데 제대로 못한다고 다시 하라고 해서 이마에 피가 나도록 그 얼어붙은 땅에 쿵쿵 소리 나도록 이마에 피가 나도록 절하여 항복했습니다. 청은 조선에 요구하여 그 청나라 청태공의 공을 기리기 위해서 삼전도비까지 세우게 치욕적인 그런 요구까지 합니다. 여러분 청나라에 항복하고 나서 조선은 이제 명나라를 버리고 이제는 청나라를 섬기기로 약속하고, 지금도 한창 이제 국운이 기울어서 명나라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쟁에서 군대도 내주기로 하고 온갖 금은보와 인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아녀자들을 처녀들을 엄청 조공으로 바칩니다. 오랑캐로 깔봤던 그 나라, 그 몇 소수의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이 길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몇인지 아세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사실 힘없고 연약한 백성 6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자기는 살려고 도망가고, 무슨 그 강요들은요 장례 치른다고 나무로 내려가고 말이죠, 도망가고 피신 가고 다 숨고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놓고는 죄 없는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자기 딸, 자기 며느리를 다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상당히 전 놀래요. 여러분 60만 안 놀래네. 안 놀래 전혀. 그리고 끌려갔던 아낙네들이 무슨 소현세자뿐만 아니라 거기 뭡니까 그 세자가 끌려가서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돈벌이 해가지고 벌려지는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조국으로 돌려보내고, 또 이쪽 조선에서는 그 귀족들이 자기 딸, 자기 며느리들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귀중한 거 팔아가지고 돈 대고 그 포로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배가 불러오네. 자기 딸이, 며느리가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가문을 더럽혔다고 자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명분 내세워가지고 그럴듯하게 명분 내세워서 살아남고, 아무런 힘없는 자기 아낙네들, 처녀들, 며느리들은 다 끌려가서,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나라 가가지고 그렇게 당해서 임신해가지고 오는데 몸을 더럽혔다고, 가문을 더럽혔다고 자결하라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환양녀라고 불렀어. 환양녀. 응? 그래서 거기서 그 배에서 태어난 애들 보고 뭐라고 하는지 호러자식이라고 해서 호러자식. 응? 애비 없는 호러자식이라고. 이게 슬픈.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감하면서 인생 마지막에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말을 디모데 후서 2장에 남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성공하라, 열매 맺어라, 그런 말 하지 않고,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씨 뿌리고 물 주는 거 성실히 하는 건 우리가 하지만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는 법대로 경계해라. 경계하는 자마다 법을 지키나니 법대로 경계해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길을 똑바로 내라. 너를 따르는 후배들을 위해서, 양무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똑바로 내라, 이 말이에요. 왜? 다 죽으니까, 잘못하면. 저 살겠다고 백성 60만 명이나 그렇게, 그것도 좀 왕을 비롯해서 소수의 강요들 살겠다고 백성들을 그렇게 죽인 것이 하나님 나라. 엄청난 대조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항복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딸이나 며느리가 앱에서 돌아온 것은 자기들이 원해서 좋아서 그랬다는 것인가? 자결을 강요하지 않나, 쫓아내질 않나, 환양녀로 부르질 않나, 호로자식이라고 부르지 않나. 여러분, 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가 왕으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유대 기득권자들 앞에서, 세리와 죄인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 오히려 죽음의 운명지어진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되신 그분이 친히 자기가 백성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이 화려하게 오지 않아서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셔서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누구도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감을 가지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운명 지어진 죄인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이 왕인데 친히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대조되는 나라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세상에서는 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우는 나라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로 또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백성이 그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그 특별히 기득권자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도저히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밭에 심기워진 거의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고 어떤 모습을 띠는지를 통해서 주님은 설명하십니다. 미끄러, 헬라말로, 영어로 마이크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아주, 여러분 뾰족한 볼펜을 가지고 그 백지에다가 딱 점 찍으면 그 겨자씨가 그 정도 많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그러나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먼지 같은 작은 씨앗이, 그것도 1년생 식물입니다. 풀입니다. 그런데 큰 나무로 자랄까? 주님은 이 놀라운 생명력을 지닌 겨자씨를 통해서 지금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그 은익성과 천국의 그 확장성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작디 작은 겨자씨 하나의 경이로움이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신비를 잘 드러낸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볼품이 없어, 비전도 없어 보이지만 그게 땅에 심기워지면 생명력 때문에 충격적인 모습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보다 작은 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작음을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어로 쓰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말에서 작다는 걸 표현할 때 뭐라고 쓸까? 밤톨만하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형용사 뭐 무슨 그 깨알만하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콩만하다? 이런 표현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겨자씨 그러면 자금의 상징으로 누구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 하나를 밭에 심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시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서 마침내 나무와 같이 자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만 하면서 이게 풀이에요. 나무가 아닙니다. 풀입니다. 그것도 1년생이에요. 어떤 분이 2년생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왜 나무라고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저 에스겔이 한 말씀을 지금 아마 기억하고 연관시키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말하는 새들을, 온 열방을 지칭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했던 그 에스겔의 이야기를 지금, 어떤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지금 미미하고 지금 연약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제국, 모든 열방이 다 와서 복음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말씀.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자 보세요, 강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에서 나오는 연한 가지, 아주 연한, 깨지기 쉬우고 부러지기 쉬운 연한 가지를 꺾어서 다시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서 거할지니라.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풀에다가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열방이 다 모여들 것을 아마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연관식에서 말씀하지 않나. 아마 성경을 좀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파워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설립된 하나님의 왕국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시작됐지만 그 나라는 마치 생명차와 같이 전 세계를, 전 온 땅을 뒤엎고 말 것이라는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새 출애굽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출애굽만이 아니라 이방인이 포함되는 출애굽인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을 만드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는 것과 같이 시작은 미약하지만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든 나무처럼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작은 겨자씨를 등장시켜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늘 우리가 뚜렁에 이렇게 심는 콩 이런 것처럼 그들이 뭐 특별히 심을 것 없는 곳에 빈 땅에다가 심었고 뚜렁에다가 심어서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겨자씨를 소재 삼아서, 겨자를 소재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축소시켜가지고 자기 개교회 성장으로 이걸 해석하는 엄청난 범죄, 실수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목장 이름도 겨자씨 이름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성장하도록. 너무나 잘못된 해석과 오류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시죠. 우리는 좀 폭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 지교회, 내교회, 이걸 좀 폭을 넓혀서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공회, 영어로 Holy Catholic Church, 로만 캐톨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우주 교회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 교회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밖을, 그래서 복음이 여기만 딱 갇히는 거예요.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가지고는 더 정욕주의고 이기적이 되어서 이 안에서도 내 가정, 내 자식 이것만 알게 되는 거 찾고, 복음이 얼마나 복음의 확장성과 이 은익성을 우리가 안다면 이 넓혀야 돼요. 우리 생각, 시야를 넓혀야 돼요. 충분한데도 더 끌어모으려고 이웃교회들을 어떻게든지 시설 늘리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적은 것인데 우리 교회가 아주 적게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새가 깃들일 정도로 이 겨자씨가 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필연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봐요. 물론 지금까지 교회가 외적으로 크게 성장되어 온 건 사실입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 성장을 이야기하라고 그걸 말씀하려고 겨자씨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30절 말씀에 정확하게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성을 말하려고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교인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외적인 성장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가시적인 교회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불가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열리면 내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서 내 교회 벤치 마케팅하고 말이지. 이럴까봐 보통 걱정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가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가서 몇 교회에 가서 개척했다. 우리 교회는 가서 몇 교회 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을 평양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축소해서 개교의 성장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게 데인저러스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시작이 또라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해.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비유와 연관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비유는 뭐냐면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만 보면은 앞에 있는 비유는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는요, 제가 사진 찍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밀, 보리, 가라지 세 개를 사진 찍었어요. 근데 너무 똑같아. 너무 유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가라지 비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또 이 비유를 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얼마든지 원수도 가라지를 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자, 이 또라는 단어가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종말론적인 비유죠. 천국의 영역 안에도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거 맞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대입해본다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왜냐면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겨자씨는 절대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답니다. 이 정도밖에 안 자라요. 많이 자라면. 그럼 좀 3m 정도까지 자라고. 이건 1년생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될 수 없대요. 식물학자가, 또 성경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무로 자랐다는 의미는 뭐냐? 비약인지는 모르지만은 잘못 성장했다는 거예요. 잘못 자랐다는 거예요. 풀인데 나무가 되어버렸어. 이건 잘못된 성장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성을 들여서 다 자녀를 키우지만 육체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지만 못되게 자란 자식들이 있어서 부모 속썩이잖아요. 이 비유는 땅에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가라지, 사탄이 와서 가라지도 심어서 함께 공존하는 나라예요. 이 비유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과 가라지가 한꺼번에 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그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에 이 나라는 좀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미완성적인 나라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컨텍스트에서 바로 또 하면서 오늘 겨자씨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확장성, 맞아요. 이게 놀라운 생명력에서 하나님 나라를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이 확장성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옳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염려를 또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겨자가 풀보다 크다고 비교급으로 설명하죠. 풀에 불과한 겨자가 풀보다 커져서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비약하면 비정상적으로 또 성장했다. 이걸 어디다가 적용하면 그래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다가 이것을 적용해서 이해하면은 괜찮지만 이게 지역교회 성장에다가 이 얘기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덩치가 커질수록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형 교회도 이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론이 아니라고 봐요.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 되면 성도들이 우민화되어가는 현상을 봅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말이죠, 세력이 있고 돈이 많고 이러면 비본질적인 것,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면요, 주님의 마음이 다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정열이 그쪽에 쏠려야 돼요. 정말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속성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리소스나 모든 은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낮은 곳으로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힘을 자랑하고, 그건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해서 많은 영혼들을 불렀으니, 그리고 그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할 뿐입니다. 이 시대에, 만약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교인들을 긁어모으는 효능과 기능과 방법만을 주장하고 강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설명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 요소 속에 잘못 자라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마 경계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교회는 많아질수록, 비대해질수록 작고 낮은 곳으로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 남긴, 늘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참으로 네가 인정받은 자 되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바치라, 그런 말씀.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동전을 제조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제조법에서 나온 단어래요. 나름대로 일정한 공정 기간을 과정을 거쳐서 동전이 가치로서 나오는데 아무나 찍어내는 게 아니라 동전이 쫙 그 과정을 거쳐서 왔을 때 가치가 있을 때 로마 황제의 씨를 딱 찍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은 가치가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잡아 드리듯이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제물이 되어라. 하나님의 처분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용 쓰지 말고 그것이 가장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처분에 여러분 인생을 맡겨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 것인지 제가 병자호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대립되는 반대되는 개념에 자기가 살겠다고 백성을 60만 명이나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이 정신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손해보게 하고 이런 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매력적인 이 삶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듣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고 가스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주로 좀 값싸서 코스코에서 넣는데 너무 멀면 거기 가기 전에 이제 간당간당 할 때 이제 동네 가스스테이션 가는데 한쪽은 마라톤. 어떻게 마라톤은 참 어두워 어디 가든지. 그리고는 투자를 안 했는지 불도 좀 꺼져 있고 어둠침침하고 그 앞에는 BP는 막 완전히 새롭게 불을 10배나 밝게 해놨어요. 바닥도 그냥 반질반질하게 해놓고 그 주유하는 기계도 그냥 번쩍번쩍해. 이쪽은 우중충하고 기름에다 물 탄 것 같아. 기분이 그래, 기분이. 여러분 어디 가겠어? 응? 난 그래, 나라도 이리가 밝은 대로.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내 생명을 내가 여기다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잘 내야 돼요. 앞으로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바른 길을 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계속 우리 얘기했잖아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뒷것은 얘기 안 해. 에? 넓은 길이 우선 좋아. 뒤에는 성경은 말하지 멸망의 길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은 뒤를 얘기 안 해요. 전체를 못 봐. 그러나 생명의 길은 협잡하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전체를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살아오셨든지 또 얼마나 앞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주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능력 있게 한평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